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상상이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종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론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단아처럼 취급받습니다. 학교에서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취급받습니다. 조상의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명절에는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문화, 그것이 상식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속주의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19세기 중반 등장한 세속주의는 인간의 삶은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시도,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근대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기반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실제다, 실체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참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패배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양자 물리학자와 아인슈타인 간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과학적 증명들을 내놓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자기 주장을 설득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양자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었던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 얘기가 나오면 물리학에서는 이미 진 겁니다. 철학에서도 신 이야기가 나오면 철학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신을 배제해야만 철학이 가능하고 그리고 증명 가능한 우주 물리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패배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유물주의가 이 세상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을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마저도 돈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유혹이 강한 까닭은 인간 안에 있는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인간이 가진 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유물주의가 그 바탕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인간 타락의 원흉인 마귀는 이렇게 잘못된 이론, 잘못된 지식을,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이것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상식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상식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베드로와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처음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좀 더 이 얘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라고 이렇게 다수를 향하여 질문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단수로 바꿔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류 전체가 자신의 일생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자기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한 번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베드로가 말하는 신분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고백한 그 이야기가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당신의 앞으로의 고난 받으실 일을 저들에게 알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최종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인간 사회, 인간 세상,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무수한 죄와 죽음과 파멸의 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처럼 세워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기대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메시아 사상이 존재했지만 가장 널리 퍼진 메시아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개인데요. 첫째로 메시아는 구세주는 군대 장관으로 온다. 군대의 리더로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 장관인 메시아는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때로부터 예수 시대까지 그 도중에 단 한 번 자유를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리아로부터 독립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월을 식민 국가로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생각, 이 소망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헬라 제국에 지배당해야 하느냐? 왜 로마 제국에 지배당한 채 이렇게 허무한 삶을, 나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우리에게 나타날 구세주는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리더로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게 그때 당시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경제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질적 공급을 끊임없이 받았듯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먹고도 남는 이상스러운 음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백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의의 실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극빈 수준의 가난한 삶을 사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사회 정의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진 사회 정의, 특별히 경제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같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대도 좋을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기대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아 사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로 이 수준에서 유대인들,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수준에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진리가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일입니다. 강력한 리더, 경제 회복, 사회 정의 실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실 일은 바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고 저주를 해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를 합법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분리시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낼 그런 법적 기준을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패배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사라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대인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이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철학과 사상으로 속이는 중요한 방법은 상식을 모두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마귀는 진리를 거짓말로 공격한다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반드시 거짓말을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꼭 붙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진리로 자리 잡은 것은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단의 공격으로도 들어오고 세속사회의 사상으로도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진리를 흔들어버리면 자신의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세속사회가 제시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진리와 일치하는 생각인가 항상 매일 매 순간 살펴야 합니다. 생각을 감찰해야 합니다.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의식하고 내 생각이 진리의 길과 나란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의 길 아니면 왜곡된 진리를 품고 진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을 모두 진리처럼 믿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 그것은 성공 개념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뒤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가치 유교 사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교는 우리 민족에게 세속적 성공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유교가 단지 도덕과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세속적 성공주의 이거 깊이 우리가 살펴 분별해야 합니다. 유교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효 사상입니다. 공자를 찾아와서 대효에 대해 질문한 제자에게 공자가 대답합니다. 효란 무엇이냐? 부모님의 어깨를 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부모님의 어깨를 펴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어깨를 펴드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은 뭐냐? 첫째, 복. 두 번째, 녹. 세 번째, 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녹봉, 옛날 사람들, 옛날 벼슬아치들이 받는 그 일에 대한 대가. 우리 성경 용어로는 삭시라고 하죠. 삭슬 받는다. 그게 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녹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오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성공 개념입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부모님의 어깨를 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효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유교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고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 일반화되었고 문화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베드로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부자로 살고 권력을 행사하고 또 사도들이 건강하게 오래 다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세상적인 지위도 가지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기꺼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자라면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모두가 실패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실패자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달하고자 하는 세속적 성공은 그 기준이 사실은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성공한 것인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성공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일찍 죽게 되면 모두 실패한 사람인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 성공 개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성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끄집어내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그것이 어떤 직장, 어떤 직위를 가졌던 간에 높은 것, 높은 직위, 낮은 직위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는 직위인가 힘이 없는 직위인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성공적인 삶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적게 버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과 권력을 갖지 못한 것, 이런 상태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위치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을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회의 시대정신, 즉 세속적 성공 기준은 교회의 성공 기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교회, 널리 알려진 교회, 빠른 속도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게 교회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내는 시대정신, 세상은 성공을 규모, 속도로 평가합니다. 규모가 어떠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냐?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공을 이런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의 본질을 현실 속에 실체화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입니까? 10명 이하, 50명 이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건강해야죠. 저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건강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 교회란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현실 속에 그대로 구현해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 그게 성공한 교회다. 자,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주장하는 그 상식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상식이 진리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대학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세상살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진화론에 동조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명이 분명히 가능한 것만 실제라고 말해야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식이 과연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하죠. 이러한 상식은 사회 모든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아닌 상식을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라고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군사들, 병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하는 일은 전쟁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군사들이, 군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들 배후에서 저들의 정신, 저들의 사상, 저들의 철학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떤 땅에 가서 그 땅에 악한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성공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일을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배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리허설이다.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본론에 가서 잘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때로는 중간중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모여서 우리가 예배의 리허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란의 문화에 노출되고 똑같이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아가고 자신의 얻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빛이 아니라고 가짜 빛이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개념부터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높은 권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받은 모습이라고 유교 사상도 다른 종교 철학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속주의 정신도 시대 정신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이것이 성공의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상식이 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전혀 다른 성경적 메시아 사상을 저들에게 심어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적 성공 개념을 파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공 기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소금으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야라고 하는 성공을 기독교라고 하는 색채를 덧입혀서 그대로 우리도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복받는 것의 절정이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세상 또한 희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성경적 성공 개념,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성공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아멘. 높은 곳에 계시든 낮은 곳에 계시든 돈이 지금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낮은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은 그런 직업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이것이 나의 소원이야.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높은 영역에 계시면서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하는 성공했다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공의 상식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감동받은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내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세속 사회가 성공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주님 그 허망한 그림자를 이제 외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를 구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 2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머리에서는 예스이지만 가슴에서 아직 예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감정을 바꿔주시고 갈망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맺은 가치 계약을 오늘 폐기시키고 하나님과 하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을 기준으로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렵게 살았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도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항상 살아내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깊은 계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삶 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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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기준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맑고 맑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영적 지느러미들이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